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에라는 오늘 그런 단어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치러 오는 그날 밤. 자, 그날 밤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날 밤에 있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우리 24절 상반절 사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야곱이 사원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지금 주인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요,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기 시작했는데요. 공동체를 두 때로 나누기도 하고 아차 싶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걸로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자 이 저녁이 되었을 때요,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하죠. 세 때로 나누어서 선물을 세 차례에 걸쳐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밤이 이제 칠흑 같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그래도 잠시라도 눈을 붙이거나 좀 쉬어야 될 그 시간에 잠이 오질 않아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그러자 야곱이 번뜩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더니 가족들을 소집합니다. 두 아내를 부르고 두 여종을 부르고 11아들을 불러서요, 자,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야복나루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과 남은 소유들을 전부 다 끌고 왔어요. 이 한밤중에 저 강을 건너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한밤중에 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선물들과 종들을 같이 보내면서 뒤에 야곱이 따라오고 있다고 반드시 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신신당부를 했는데 야곱이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혹시라도 형이 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형을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요, 이제는 그 칠흑 같은 한밤중에 자신의 가족들까지 남아있는 소유들까지 다 그 강을 건너가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디를 건너가냐면 야복나루를 통해서 야복강을 건너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야복나루, 이 위치가 주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외삼촌 라반과 길르앗 산지라는 곳에서 평화 조약을 맺고 헤어졌어요. 그 길르앗 산지에서 내려와서 이제 요단 골짜기를 끼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중에요, 요단 골짜기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강 지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지류가 바로 야복강인 것이죠. 그리고 야복강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이 나루터를 통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그 나루터가 어디냐면 야복나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복나루를 통해서 야복강을 건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바단 아람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야곱이 야복나루를 통해서 야복강을 건너면 이제 어느 땅을 밟게 되냐면 바로 여기가 고향 땅이 시작되는 지점인 거예요. 자, 그럼 야복나루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너희 아버지의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향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오늘도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어야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관문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야복나루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떻게 했냐면 두 아내, 두 여종, 아이들, 남은 소유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야복나루를 끌고 와서 다 건너가라 밀어보낸 거예요. 그런데 다 건너가는데 야곱은 건너갔어요? 안 건너갔어요? 홀로 남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땅을 건너가야만 하는데, 에서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데 오직 야곱만 홀로 남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야곱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의 티끌과 같이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 이 말씀을 듣고요, 이제 야곱은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데 다 자기 종들, 또 가족들, 남아있는 소들까지 다 보내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가족들 다 보내요. 근데 정작 누가 안 갑니까? 본인이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 오늘 설교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말씀 잘 들었다는 그런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들었더니 너무 재미있었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도 토시 하나 빠짐없이 기록하고 다 기억했어요. 저장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 잘 들었다는 의미일까요? 말씀 잘 들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함으로 삶이 변화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말씀을 잘 들은 거죠. 자, 그렇지만 오늘 야곱이 가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가족들도 다 등 떠밀어요.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정작 본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신앙생활, 지식으로만 가득한 신앙생활, 순종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죠. 지금 형을 만나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무엇보다 더 크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 그 마음이 더 컸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 들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불신앙, 불순종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첫째, 하나님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저항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대적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누구하고 싸우십니까? 사탄과 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머리만 키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가 싸우십니까? 그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참 낯선 분이에요. 하나님 대적들과 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싸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머리만 굵으면 안 되는 이유, 머리로는 알지만 순종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의 일상을 보면 삶이 전쟁터입니다. 삶이 얼마나 괴롭고 삶에 얼마나 갈등과 문제들이 많은지. 자, 그럴 때 불행한 것은요, 내가 누구하고 싸우는지를 몰라요. 나와 싸우러 오시는 그가 누구냐? 지금 내가 무엇과 싸우고 있느냐? 자, 오늘 한밤중에 야복나루에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참 희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본문 24절 하반절부터 25절, 26절까지 한번 보시면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부분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가족들도 다 떠나보내고 소유도 다 떠나보내고 야복나루에 야곱이 혼자 가만 칠흑 같은 어둠 중에 혼자 남았어요. 나도 건너가야 될 텐데 도저히 건너갈 자신은 없고 미치겠네 진짜. 따라가긴 나 언제 따라가면 될까? 형을 만나야 되는데 진짜 가기 싫다. 다 가족들까지 다 갔는데 안 갈 수는 없고 어떡하지?
그러는데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옆에서 웬 사람이 나타나더니 야곱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야 갑자기. 그래서 이제 야곱이요,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으로부터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날이 새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어떤 사람과.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밤중에 나루터의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빛이 없는데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나를 공격해요.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요. 와, 진짜 야곱이 얼마나 놀랬을까, 그 밤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과 싸우는데요, 진짜 밤이 새도록 싸우는데 온 힘을 다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날 밤의 싸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5절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24절, 25절. 자, 이 싸움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24절 그 마지막 부분 보면은 날이 새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어떻게 싸웠냐면 씨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밤중에 툭 튀어나온 그 사람과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싸움이 끝나질 않아요. 힘겨루기를 하는데요, 야곱도요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지요, 이 사람이 쉽게 야곱을 이기질 못합니다. 박빙의 승부죠. 승부가 나지 않는 치열한 싸움. 그런데 이 싸움을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씨름을 했다고 그러고요, NIV 성경을 보니까요 레슬링을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씨름 어떤 스포츠입니까? 씨름. 청사빠, 홍사빠를 맨 선수가 모래판 위에 올라와서 1대1로 넘어뜨리는 경기. 3전 2선승제로 해서 2승을 먼저 한 사람이 승리를 얻죠. 자, 그런데 이 경기의 규칙을 보면 경기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번 경기하는데 경기 시간 2분, 그리고 쉬는 시간 1분, 그렇게 해서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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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의 경기를 하는데 보통 한 5분이면 이 두 사람의 경기가 끝이 나게 되죠. 자, 근데 5분 동안 씨름을 해서 이제 두 번을 먼저 이기는 게임인데, 선수들이 5분 동안 씨름을 하고 나면 그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그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그런 모든 기량을 5분 안에 다 쏟아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신과 체급이 비슷한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요, 온몸에 힘이 다 빠지지 않겠습니까? 기진맥진. 경기를 할 때마다 기진맥진, 그 표현이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한밤중에 툭 하고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사람, 우리 갑툭튀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카톡에 그 단축을 많이 쓰는데,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 사람과 이게 씨름을 하는데요,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힘든,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싸움을 했을까요? 자, 그런데 이 싸움의 두 번째 특징이 있죠. 두 번째 특징, 이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승부수를 띄웠어요. 25절 보니까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더라. 바둑이라는 경기에서 고수들끼리 경기를 하게 될 때 어떨 때는 한 집 싸움으로 경기가 끝날 때가 있죠. 바둑알 하나 차이로 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바둑알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필요한 한 수가 필요한데, 어떤 영화에서는 그 한 수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신의 한 수.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이 그 신의 한 수를 사용했어요. 밤새 싸워도 야곱과의 싸움이 끝나질 않으니까 허벅지 관절을 쳤더라. 허벅지 관절. 무슨 관절인가요? 고관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쳤는데 야곱이 어떤 부상을 입었냐면 고관절 골절상 부상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관절 골절이 됐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로 이제 고관절 골절 되는 일들이 언제 많이 일어나냐면,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하체가 약해져서 이렇게 뭘 이렇게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다리에 힘이 이제
탁 빠져가지고 바다에 이렇게 주저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엉덩이 뼈 이게 관절이 살짝 어긋나거든요. 이게 이제 고관절 골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골절이 되면 걸을 수가 없어서요. 병원의 침대에서 몇 달을 누워 있고 고생을 이제 하게 되죠. 고관절 골절은 그런 거예요.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한밤중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야곱에게 갑자기 싸움을 걸고 밤새도록 싸우더니만 결국 야곱을요 고관절 골절로 인한 그런 불구 상태로 만들었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완력으로 사람의 엉덩이를 쳤는데 고관절을 골절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의 완력으로? 이것은요, 이 사람이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럼에도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 엄청난 완력을 가지고 있는 이 괴력의 소유자가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면서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 야곱을 대충 봐주면서 상대하고 있는데 야곱이 계속해서 버티는 거예요. 빨리 깨졌으면 좋겠는데, 빨리 꺾였으면 좋겠는데 안 꺾이고 계속 버티니까 할 수 없이 엉덩이 관절을 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결과로 야곱이 어떻게 됐냐면 야곱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아졌죠. 이제 야곱은요, 이 싸움 뒤에 또 하나의 싸움을 더 싸워야 돼요. 강을 건너가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싸움에는요 히든 카드가 필요해요. 질 것 같으면 36개 줄행랑이라는 그런 히든 카드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롭지 않습니까? 저도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을 간혹 해봤는데요. 자, 누군가 위협을, 어두운 골목에서 위협을 가하려고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36개 줄행랑.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죠. 지혜롭고 피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에서를 만나도요 이제 뭘 할 수가 없냐면 36개 줄행랑도 쓸 수 없는 불구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도대체 한밤중에 갑툭튀해서 나타난 그 어떤 사람, 그가 누구냐? 왜 야곱과 싸우고 야곱을 불구 상태로 만드냐? 그가 누구냐? 한밤중에 날이 새도록 그와 싸웠지만 야곱이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누군지 확인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싸움 후에요 야곱이 그에게 당신 누구냐고,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안 가르쳐 주죠. 자, 하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싸움 후에요 그와의 대화 속에서요 그가 지금 야곱이 누구와 싸우는지를 알게 돼요. 28절 보니까요 지금 야곱이 누구와 겨루었습니까? 하나님과 밑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누구와 싸웠습니까? 하나님과 싸웠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안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 어떤 사람, 그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다른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말씀대로 살아라고 잘 적용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야곱에게 한밤중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엉덩이 관절을 치시고 그를 불구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와 싸우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계속해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렇게 항변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자, 하나님이 이런 정말 두렵고 불안할 때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나와 싸우신다. 왜 그러실까요? 자,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둘째로는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체성이 변해야 되고요, 삶이 변해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권면해 봅시다. 빨리 변화됩시다. 빨리 변화됩시다. 네. 버티실래요? 변화되실래요? 하나님과 싸운 결과로 야곱이 불구자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야곱이 그 사람과 싸우고 난 다음에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지금 앞으로 에서를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싸우고 나서 야곱이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희망이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지금 그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이 사람 뽑자는 거다.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다급해졌습니다. 나로 가게 해라. 나는 지금 가야 된다. 그런데 야곱이요, 그 사람 더 붙잡았어요. 아파 죽겠지만 붙잡고 놓질 않아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알았어, 내가 에서 니네 형이지, 내가 그 에서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니면 알았어, 미안해, 내가 너 다리 부러뜨린 거 미안해, 내가 너 관절 골절된 거 치료해 줄게, 됐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참 아주 낯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오시더니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요,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28절. 자,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나로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알았어, 에서와 내가 싸워줄게, 아니면 내가 너 치료해줄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했냐면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응답해 주실까요? 정말 하나님은 아주 독특하고요, 그런 하나님 같아요. 낯설어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이름 바꿔주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그 CGN TV 하늘빛 향기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요, 지난 5월달에 육아 에세이 사랑하는 데 쓰는 시간들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 작가와의 인터뷰 시간이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내가 읽었던 작가의 글을 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이스라 작가라는 분이 기록은 불멸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 대화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훅 그냥 다 사라지는데 기록으로 남기면 불멸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그런 시청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겨주고 싶은데 다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소중한 추억들을 남겨주려고 하는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그 방송을 보는 동안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다 보셨죠? 저도 아이들과 이렇게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 제 이름을 주로 이렇게 지었는데,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이름을 승호라고 지었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도 돕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준호라고 지었어요.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호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규호라고 이름을 지었죠.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은 어떻게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빛광자 나타날 때 이럴 때 웃어주셔야 빛이 납니다.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인 거예요. 야, 너 누구냐? 너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은 그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정체성은 야곱이에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에서는 전신이 붉고 털이 많다고 해서 이름이 에서요. 얘는 태어남 성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을 받았죠. 야곱인 거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 자, 실제로 그 이름대로 삶이 그렇게 됩니다. 평생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고 살아가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아버지의 발꿈치를 잡고 외삼촌의 발꿈치를 잡고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고 이용하고 속이고 그래서 생존 경쟁을 펼치면서 살아오는 그런 캐릭터가 야곱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유발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요. 자, 지금 한밤중인데도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뭘 하냐면, 한밤중인데, 칠흑 같은 밤중에 누가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요, 그 빛도 없는 곳에 이 강을 건너서 저기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요, 가족들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야곱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자, 28장 21절 보면요, 야곱이 하는 이야기인데 정말 낯뜨거운 이야기가 나와요. 28장 21절 한번 찾아봅시다. 28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베델에서 이렇게 약속했죠. 하나님, 나한테 먹을 것 먹여주시고 입을 옷 입혀주시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가게 해주시면 그때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어떤 관계죠? 무엇을 하나님, 기브 앤 테이크 맞아요.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 내가 요구하시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뭘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한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는 존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요, 남 이야기 같지 않아요. 오늘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교회를 가면요,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1시간을 기도하면 흔들 수 있습니다. 안 흔들리던데요. 자, 그러면 2시간을 기도하면 흔들 수 있습니다. 안 되던데요. 그러면 3시간을 흔들면 하나님 보좌를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요, 마치 하나님의 보좌를 마음껏 흔들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비슷해요. 야곱이 형과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한밤중에 가족들도 이용해가면서까지 어둠 속에 희생시키면서까지 본인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조건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요.
형제니까 사랑하고요. 하나님이니까 예배하면 안 되나요?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돈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것은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힘, 권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요, 야복나루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언어 유희가 하나 나오는데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 속에 자음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응, 기역, 비읍이라는 이 자음이 들어가는데, 이 자음이 들어가는 세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야곱이고요, 하나는 야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씨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이응, 기역, 비읍 이 자음이 들어가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이란 이름은 어디에 어울리냐면요, 야복, 나루 여기까지만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아주 치열하게 생존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런 씨름터, 싸움터 같은 그런 현장에서나 어울리는 이름이죠. 야곱이란 이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까지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로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길 원한다. 나는 너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길 원한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보면요, 또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냐면 28절 말씀에 그 이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네가 싸워서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데 왜 네가 싸워서 이겼다고 말씀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에 사실은 이거예요. 1차전이에요. 야곱이 야곱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시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완전히 묵사발 내셨죠. 야곱이 완전 처참하게 깨졌어요. 고관절, 골절 당하고 막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면 이제 누가 싸우느냐? 여전히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있죠.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싸우시냐면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변했을 때 이 사람도 이제 현실 삶에 싸움이 없는 게 아니죠. 싸우면서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나와 함께 싸워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싸워서 승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삶의 결과물들을 얻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러나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승리를 얻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완전히 삶의 방식이 180도로 뒤집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이름이 변하고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게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뭐가 복된 인생입니까? 내가 싸우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입니까? 자, 이렇게 바뀔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건너갈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싸우신다는 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요, 셋째,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야곱이 싸우고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었어요. 갑자기 마음이 서늘한 기운이 지나갔죠.
만약 그 하나님이 내 허벅지 관절을 칠 때에 조금만 실수했더라면 죽을 뻔했다. 자, 하나님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아직까지 살아있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살아있지? 내가 그 하나님 만났는데 내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있지? 출애굽기 33장 20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 못 살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다 죄의 삭스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면 죽어야 되는데 머리로만 신앙생활하고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삶으로는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 생명을 살려주셨을까?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 저거 분명히 하나님께 한 대 맞을 거야 그러는데 죽지는 않고 살아요. 계속 두드려 맞아요. 근데 죽지는 않고 살아요. 왜 하나님 살려주실까? 왜일까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실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이미 허물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이것을 에베소서 말씀과 연결해서 읽으면요, 이유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을 때 흑암 속에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셨더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실 때 힘을 조금이라도 더 주셨더라면 아마 야곱은 그날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런 일을 당하신 분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요, 심판을 당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를 그에게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힘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다 쏟아부으셨죠. 우리는 그날 조금 상했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히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감추셨지만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셨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런 계획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자, 그러므로 야곱이 이것을 깨달을 때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짓고요, 강을 건너게 되었더라.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나 그 말씀대로 못 살겠어요. 버티고 불신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뉴스틱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싸워줄게.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줄게. 너는 믿고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믿고 이 강을 건너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십시오.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싸우십시오.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싸우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살고자 하면 죽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